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급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한 번만 더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조금 꼬리를 이어가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앞에 처음 시작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은 인내를 이루어내면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진다 하면서 말의 꼬리를 이어가며 하나씩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작은 시험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입니다. 시험, 인내, 그리고 온전함 단계로 쭉 가죠.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옵니다. 시험이라는 게 갑자기 닥쳐와요. 물론 기말고사 같은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오기는 하지만 보통 시험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망그라져요. 그리고 내 삶이 갑자기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불편함이 내 삶에 생깁니다. 그것이 조금은 감당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시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내로 해서 온전함으로 가는 그 길에 시험이 갑자기 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절, 3절, 4절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간다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시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내는 뭔가 그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시험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으로 이루어갑니다. 그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쩌면 지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보통 신약의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어쩌면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일들일 겁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내죠. 그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시작하는 어쩌면 그 말씀은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설적으로 기뻐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그냥 기쁘지는 않아요. 여기 분명 보시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긴다 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인정하랍니다. 오늘 이 역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시험 당하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이게 뭘까 싶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평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되면은 영어로 하면 by 뒤에다가 도대체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by 뒤에다가 써야 되죠. 그러면 그게 능동태로 바꿨을 때 주어가 됩니다. 근데 주어를 쓰기 싫어하는 경우에요. 그냥 수동태로 바꿔놓으면 주어를 생략하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바위 뒤에 누가 이 일을 하는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하죠.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일, 누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냥 딱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바위 뒤에 있는 그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을 살짝 숨겨놨죠. 시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혼자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평가하고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고 거기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하시기에 그냥 주어 하나를 앞에다 딱 갖다 놓아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요. 이건 지혜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일들을 그러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셔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평가하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그 이유를 하나 더 써놨어요. 온전하게 하신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우리를 유혹하시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예요.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페이라쪼라고 시험한다는 뜻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시험한다는 뜻이 있고요. 페이라쪼에는 유혹이죠. 유혹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겁니까? 항상 모든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 그 맥락에 따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페이라스모스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기 만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 2절에 만난다 그냥 조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 안으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험 안으로 집어 넣으십니다. 그때 기뻐하라고 하죠. 시험, 유혹 그 구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일부러 시험에 빠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험을 자초하지는 마셔.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맞아들여야 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유혹의 자리로 막 달려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지 우리를 유혹에 넣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혹받는 자리로 가서 내가 거기서 온전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여기 있는 이 말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쁘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시험을 자초해야 되나? 그러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험 없이도 뭔가 인정받으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라는 기도가 됩니다. 헬라어로는 동일한 얘기죠. 페이라스모스 유혹이라는 뜻 그리고 시험이라는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듣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했을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시험은 항상 시험 출제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항상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요? 그 시험 보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못 받아들이겠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시험을 보나 하는데 맞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학생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문제에 끙끙대고 풀다가 보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거 아는구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셔.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확인하시려고? 아니, 그것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내 자식을, 내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어쩌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내가 그 하인에게 말을 하는 그 말 가운데 내가 칼을 높이 들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는지 그것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시험이나 시련 그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최근에 어떤 시험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내 삶에 불편함이 훅 올 때가 있죠. 내 계획이 확 엉그러진 게 있죠. 저한테도 그런 일이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들려오고요. 뭔가를 이건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인데 말도 안 되게 이게 길들이 꼬여요. 그럼 이제 시험 당하는 거죠. 이 시험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지, 그것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시험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찢는 그런 어쩌면 무시무시한 시험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 시험이라는 게 너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고 그러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우리 안에 닥친 그 여러 가지 불편함과 갑자기 벌어진 그 상황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기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쁨이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이건 좋은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분들,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들이나 아니면 삶이 단순한 이들이나 모두에게 지금 닥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험을 주셔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일이 갑자기 잘 안 되는 거죠. 우산 비 오는 것 같아, 비 안 올 것 같아서 나왔는데 비가 갑자기 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가서 우산을 샀더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억울하다 그러고 전철을 타고 오다가 우산을 놓고 내렸더니 또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시험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게 뭘 잘못했어요? 내가 조금 깜빡하기는 하지만 진짜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산 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내가 내 인생은 원래 그렇게 재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고, 나는 머피의 법칙이 나한테 하면 조병이 되고, 나는 늘 그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아무 기쁨이나 아무 변화 그리고 아무 온전함 없이 그냥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시험 하나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짧고 내 삶에 그렇게 크지 않은 데미지의 시험이 내게 올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생각들, 그 시험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왜 시험하셔요?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것 알아보시려고,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그런 생각은요, 아예 버리셔요. 여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네. 아니요. 페라스모스, 그거는 유혹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 왜 그러신 거예요?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닥쳐오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발전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수동태 바위 이후에 있는 그분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시험을 닥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 정말 싫어하죠.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드디어 내 시와 내 성실함이 빛을 발할 날이 온 건가요? 그래서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늘 오죠. 나가서 시험거리를 찾으라는 것은 아니요. 염려하지 마셔요. 왜 시험거리가 없을까? 왜 나에게 시험이 닥쳐오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셔요.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로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시험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유혹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하지만 여전히 내게 시험이 닥치고 내가 실현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 시험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정말로 내가 어리석어서 내 실수로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것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리석음으로요 시험을 자초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시험이 와요.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것에는 끼어들면 안 돼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자초한 거예요. 우리의 악이 우리에게 자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이 있죠. 그런 시험이 있죠. 내가 도둑질해서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따돌리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입니까? 아니요. 내가 자초한 시험이요. 그런 시험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서 회개해야 되죠. 그때 그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거,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자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분간해내야 되는데 분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자초한 시험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내 악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겁니까? 내가 정말로 악하고 내가 정말로 나쁘고 내가 나쁜 짓 해서 그 일이 왔다면 회개해야 되는 일이지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 하나는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 간섭해서 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남의 일 들춰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 들춰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남의 일 들춰보면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험담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자기가 간섭하고 자기가 들춰보고 자기가 험담하고 자기가 문제 일으키면서 고난을 자초했으면서도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때는요 이제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겁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은 뭡니까? 내가 자초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까? 여기에 내 죄악과 잘못,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그것이 내 삶에 이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겁니까? 그러면 어서 회개하고 그 일에서 떠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때는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을 마주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조우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fall into, 그리로 빠져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험에 우리를 훅 하고 빠지게 하십니다. 시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나 때문에 온 것인지 내 잘못인지 내가 남의 간섭하다 이렇게 된 건지, 그러면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기 시작하십시오. 뭔가 좋은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내신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그러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재밌는 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대요. 피할 길을 내시는데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도망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내주시고 우리가 시험 안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것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 참여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당하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이 끼어들고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핍박들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그 구분 분명히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기뻐하기 시작하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주셔서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피할 길이 뭔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어쩌면 피할 길, 은혜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피할 길을 내셔서요.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험 감당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 하나님이 내신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죠, 그죠? 이건 감당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외치는 거죠. 이건 내가 감당 못합니다. 이건 내가 못합니다 라고 내 안에서 외칠지 몰라도 내 안의 소리가 아니라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그때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십시오. 감당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은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모든 시험에는 기한이 있어요. 끝없는 시험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얼마일지 나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 얄궂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끝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끝이 난다는 건 분명해요. 그것 하나. 끝도 없이 계속 갈 것 같은 모든 시험도 반드시 끝납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 주셔서 좋은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그 시험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통과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모든 시험에 다 통과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시고 감당할 만한 것 주시고 모든 시간에는 기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 당하는 모든 이들이 다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패스 페일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셔.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사람들 어떻게 이겨내는 거죠? 끝까지 주를 향한 신뢰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고 끝까지 정말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열받게 하는 일이 막 생길 때 내가 분노하고 열받고 욕하고 때려 부시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건 시험에 통과한 건 아닐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기 오늘 보면 그렇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인내가 온전함을 만드는데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은 없습니다. 실패하면 그냥 꽝인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예전처럼 살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도 내가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다면 내 삶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지나간 시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마다 우리는 알아요. 왜? 그 시험이 끝났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기쁨으로 그 온전한 삶의 변화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 통지서만 옵니다. 불합격 통지서는 아마 보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배신자 하나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까? 이 상황에 그 배신자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가서 타이어라도 깨놓고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 막 뭐라고 나도 바가지를 해주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시험에 통과한 건 아닐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대로 살던 대로 살겠죠.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보셨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내 삶의 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방식으로 정말로 원수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라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났다는 성령님의 확인이 내 삶에 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내가 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기쁨이 주님만이 하시는 천국의 기쁨, 초자연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온전케 하심이 내 삶과 함께함을 내가 압니다. 작은 시험은 어쩌면 이 일들이 그래도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작은 시험은 작은 시험대로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저런 작은 시험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마련하신 거예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냥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한 5분쯤 보는 퀴즈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학위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큰 시험을 내가 치러야 될 때도 있고 여러 시험 하나는 어쩌면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시험이에요. 큰 시험으로만 내가 잘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쪽지 시험으로도 그냥 조금씩 보는 무슨 작은 시험으로도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왜? 그 좋은 선생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이 어떤 데는 짧은 시간의 시험, 어떤 데는 긴 시간의 시험, 어떤 데는 처절하게, 어떤 데는 정말 이게 뭔가 싶고 황당함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크고 작은 시험들 그 강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 시간, 그 기간이 다른 그 시험 모든 시험들을요 모두 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는 그런 우등생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더 시험에 통과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도 변함없이 시험이 올 때마다 난 늘 실패하며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산다면 온전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리고 황당함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옵니다. 각양각색으로 올 겁니다.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험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여기 시험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국제 정세 때문에 시험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미국이 하는 일들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 때문에, 아니 이란이 하는 일들 때문에, 아니 러시아가 하는 일들,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 온갖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하는 일들 때문에, 거래처에서 하는 일들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부모가 내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줘요. 아니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사고가 우리에게 와요. 누구의 악함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큰 비 내려 휩쓸려 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내가 병들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이가 아파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 가운데도 기쁨으로 내가 인내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답니다. 내가 숨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요,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가슴 아프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어쩌면 약하게 하셔서 남들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 문제로 나는 이렇게 가슴 아파해야 되고, 남들은 하나도 열받지 않는 문제로 나는 이렇게 분노의 시험, 이 시험이 나를 닥쳐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데요.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 나를 그렇게 많이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하셔서 나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시고, 또 왜 내 삶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 이 어려운 시련들을 내가 맞이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만 여전히 주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하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 내 삶의 시련이 남들보다 더 크다고 해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서로 격려해 주셔.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집어넣으신 모든 시험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크건 작건 아니면 길건 짧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 내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건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남들 보면 저희 사람은 뭐 시험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고 불평하시고 불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럼 거기에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신 시험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죠. 사람들은 왜 내 시험은 이렇게 어렵냐고, 남의 시험은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 일 하신 겁니다. 남의 시험 쉽다고 여러분들이 남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큰 시험을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큰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 깨달음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내 죄악으로, 내 잘못으로, 아니면 내가 남에게 간섭하면서 내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 시련, 그리고 시험입니까? 그럼 어서 속히 회개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꽤나 많은 문제가 그런 시험일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 어려움과 가슴 아픔들, 이 모든 일들, 내 잘못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들 같은 거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이제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내 시험 받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겁니다. 매일매일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험이 온다면, 또 시험이 왔다면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팁입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시험이 다가옵니까? 그럼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옵니까? 그럼 담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죠. 원하지 않는 것이 옵니다. 집에도 불청객들이 와요. 불청객들이 오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리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청하지 않은 사람이 와도 우리는 친절하고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처럼
내 삶에 청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럼 담대하게 맞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담대하게 받으시오. 흉악한 얼굴로 오고 내 삶에 어쩌면 역겨운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맞이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험 그것 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셔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고 뭐가 좀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 당황하지 않으셔요. 주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마세요.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맞으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데는 그냥 괜히 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여러분들 이 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루실 것,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이루실지 그것들을 파악하는데 뭐 한두 시간에 아니면 하루 이틀에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배후에 계시다면 분명히 좋은 게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언지 발견하는 날은 언젠간 올 겁니다. 아마 시험이 정말로 다 끝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우리가 발견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뭐요?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때까지 의심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데 좋은 뜻이 있음을, 좋은 목적이 계심을 이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삶은 좀 달라져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온갖 혼란들이 닥쳐와도 여기 담대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정말로 좋은 목적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 이전에 나와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온갖 절망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흉측한 이야기들 아니면 내 안에서까지 흘러나오는 내 못남과 연약함에 대한 어쩌면 그 나약한 목소리들이 우리를 공황에 빠뜨리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해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거죠. 그 모든 노이즈는 다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주의 목소리,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에 다가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냥 어두운 그리고 슬픈 두려움 것들이 우리를 그냥 사로잡기 시작하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건 공포의 비명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 그냥 눈물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노이즈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보혜사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시험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 길에 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성령님 아셔요. 그러니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우리 영혼에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일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잠깐 옆으로 가는 건데요. 그렇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시험 당한 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시험 당한 사람들에게 우쭈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쭈쭈를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못한다라고 옆에 있지 마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네보다 마음이 뭐 굳건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나 안에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우리 안에, 이 안에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천 순복음교역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당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당황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영광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지만 여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이지만 생명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만 여기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며 살아가요. 세상에 참 어려운 일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불이 타라오르죠. 그냥 불의의 타격을 입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지만 그냥 처음으로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인사하자마자, 그죠?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제일 먼저 급하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담대하게 받아들이셔. 당황하지 마셔. 그 좋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 그리고 어떻게 하셔? 시험은 반드시 끝납니다. 얘기해 주셔. 시험이 끝납니다. 시험이 끝납니다. 바라는 바는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시험에서 통과되기를,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죠. 이것도 뭐 끝날이란가요? 이것도 맞춰지리란가?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사람들 지나가리라. 이것도 이마저도 뭐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그냥 맨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겨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왔지만 그냥 다 지나갔죠. 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그게 지혜는 아닙니다. 이 시간을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죠. 어려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이 시험에서 여러분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시험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시험 낸 사람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시험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보고 있습니다. 시험관 우리를 보고 계셔. 우리를 도우실 분이 보고 계셔. 우리를 기대하며 보고 계셔. 그분은 인내가 많으셔서 우리가 시험에 실패해도 또 문제를 내실 겁니다. 아마 어쩌면 정말로 수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을 거예요. 수많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한 단계 다음 학년으로 더 성숙해져 가기를 어쩌면 기대하시며 시험을 내셨건만, 우리 어쩌면 수많은 그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시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보내버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함, 인내도, 온전함도, 또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구비해야 되는 삶, 갖춰지지 못한 삶을 이제껏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입니까?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끝날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그 끝나는 시간까지 제대로 시험을 치르십시오. 그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변화됐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셔서 덤으로 주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스럽게 불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이 시험에 통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상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시험을 지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가져다 주셔요. 시험이 짧건 길건, 아니면 진짜 힘들고 어렵건, 아니면 조금은 쉽고 그래도 할만하건 상관없이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은혜와 그 복이 임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사람 남김없이 아마 시험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요. 그 시험에서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주시는 평안, 기쁨, 또 주의 위로, 그리고 변화되어간 내 새로운 감사와 노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교 여러분들, 시험에 척척척 합격하셔서 점점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이곳에 나온 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성령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들, 또 정말 우리가 남의 일을 간섭하며 받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이라면 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게 아닌 아버지 하나님 시험 그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며 다시 한번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이 시험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소망과 이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할 겁니다.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을 결해서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운 시험들 주님 여기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신대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것 선한 역사예요. 이루어지셔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이 지혜를, 이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셔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내가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나를 도우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시험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억울하고 가슴 아픈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주여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정말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 능력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라고, 이 시험에서 정말로 건져주시라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또 주의 도우심과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소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어려움과 시련, 이 시험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